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지난 주일 셀모임 그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다가 보니까 설교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우리 청년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쉽게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반성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라고 해서 그런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며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올바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율법에 담긴 참 뜻,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 율법의 법률을 가지고 배고파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를 주의하면서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제 이번 주에는 이해가 좀 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모두 다 비유의 말씀으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해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마태는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8가지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의 전체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수님께서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비유가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3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 않고 비유로 아리송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을 귀 있는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리송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2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가 있었습니다. 다들 귀 달려 있었어요. 두 짝이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곧바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합당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마저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아는 사람을 귀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와 같이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은 귀가 있다라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고, 예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을 귀가 없어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자 마음 먹었던 것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졌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변화해 가지만, 어떤 누군가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차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귀가 있는가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귀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귀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는 마치 암호와도 같아서 그 상황과 그 배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그런 암호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가 전달되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심한 자들, 반대로 반감을 가지고 대적자가 된 사람들. 즉,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과 거부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더욱더 극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또 더 듣고 싶고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더욱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만, 풀어서 해설까지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암호처럼 들려지도록,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도록, 천국의 비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비유가 이어져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등장을 먼저 하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렸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 비유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렸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 없이 제자들과만 따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모두 다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다 뿌려졌습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복음이 들려지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어디선가 그거를 보고 잽싸게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새도 없었던 것과 같이, 복음이 들려지기는 하지만 씨앗이 뿌려지긴 했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눈과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찌어찌해서 뿌리를 내릴 수는 있지만 금방 뜨거운 태양 때문에 말라버리고 뿌리가 타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믿기로 작정하지만 믿음의 깊이가 깊지 못해서 삶 속에서 조그만한 어려움이 생겨나고 또 박해가 일어나서 내가 사는 게 힘들어지고 내가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면 믿음을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마치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던 그 아기 돼지처럼,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자라납니다. 크기는 커요. 그러나 주변의 다른 식물들에게 영양을 계속 빼앗기고 또 기운을 막히게 되면 자라기는 자라되 나중에 알곡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세상의 그 삶과 또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나의 힘에 관심을, 이렇게 나의 모든 힘과 관심을 거기에다 빼앗기게 되면은 자라기는 자라나는데 끝에 가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농부가 탐스러운 과일을 맺게 하기 위해서, 과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영양을 다른 곳으로 많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 다른 것들 이렇게 잡초 같은 거나 풀 같은 거 주변에 있는 것들 뽑아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영양을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튼실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런 것들에 내 정신을 빼앗기고 나의 믿음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해 있게 된다면 이도저도 아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의 식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라기는 자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이러한 자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기쁨과 노력이, 열심이 필요해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걸 들으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난과 박해가 나의 삶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곳에 마음을 쏟아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나 더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 주인은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곡식들이 자라갈 때에 밀 사이에 뿌려놓은 그 좋은 곡식들 사이에서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독보리라고 해서 생긴 거는요, 자라날 때 생김새는 밀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라날 때는 잘 구별이 안 갑니다. 물론 열매를 맺으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성장기에는 거의 구별이 안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독보리는 곡식으로서 의미가 없는 식물입니다. 먹게 되면 현기증이 일어나고 심하면 구토를 유발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 때문에 먹으면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곡식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발견한 일꾼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분명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나요? 주인은 이 가라지가 생겨난 원인이 원수들이 밭을 망치기 위해서 몰래 뿌려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분명 알게 되었을 때는 즉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주인은 종들에게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 아직 성장기에 있는 밀과 이 가라지는 서로 구별이 가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하여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까지 함께 뽑아버리게 될까 봐서, 좋은 곡식마저도 내가 뽑아버리게 될까 봐서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열매, 그 두 식물이 밀과 가라지가 맺는 그 열매를 보고 이것이 밀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다가 불에다가 불살라 버리고 알곡은 모아다가 나의 곡간에다가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도 해설을 해주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은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비밀에 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밭에는 좋은 씨앗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도 함께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이 둘이 구분이 가지 않는 거예요. 가라지와 이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예수님이 뿌려놓으신 그 밀이 구분이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둘이 구분이 가지 않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맺은 열매를 보고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드리고 믿지 않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다 뽑아서 타는 불에 던지시리라는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의 끝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 비유로 천국 비밀에 관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로 성장하였는지는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돌밭에 떨어진 신앙인지, 누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신앙인지, 누가 좋은 밭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신앙인지 구별이 가지 않지만 알 수 없죠.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추수의 때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고 누가 심지어는 가라지인지 심판받게 된다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여 주여 말뿐인 그런 믿음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 가지 유형으로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들을 귀 있는 사람과 들을 귀 없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난 후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혹시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믿게 될 겁니다. 왜냐? 들을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내가 듣기는 들었으나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믿게 될 겁니다. 왜일까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연약한 신앙이라 조그마한 환란이 오거나 조그마한 핍박이 찾아올 때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요? 이 사람에게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부터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들을 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튼튼한 믿음의 집을 느리지만 천천히 조금씩 지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전까지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고 어렸다라고 할지라도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들을 귀 없는 자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밀밭 사이에 있었던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던 밀밭 사이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뵙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는커녕 변화되기는커녕 나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죽이고자 노력하게 될 겁니다. 열렬한 안티크리스찬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들을 귀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듣고 싶고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올바로 들려질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고 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고 또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내 모습이 지금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서 살아내어서 날마다 조금씩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비록 이런 모습일지 몰라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심판이 있을 그때에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아직 미흡하고 너무 어리기만 한 그 믿음의 모습이요, 신앙의 모습들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돌아보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조금씩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